유대민족의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 노역의 때를 끝내는 마지막 피니시의 잔치가 6월절 잔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6월절을 지키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종려주일로 온 세계 교회가 지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참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핍박받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권적으로 억압받고 눌림받고 굶주리고 병들어 망해가는 인생들을 자유롭게 풀어달라는 그 절기에 맺힌 환호성과 찬양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울려 퍼지게 된 날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오셨어요. 첫 번째 올라오실 때는 공생의 1년 차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 참담한 현실을 채찍을 내리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공생의 1년차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어디선가 혜성처럼 나타난 갈릴리 출신의 젊은이가 감히 그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지도자들 권위 앞에 아무도 반항할 수 없을 만큼 누구 하나도 토를 달 수 없는 결정적인 약점과 취약점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본인들 앞에서 무참하게 내어 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첫 번째 6월절에 올라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아마 중앙 예루살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할 수 없던 그야말로 번개 같은 정의의 칼날 앞에, 채찍 앞에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깃을 잠시 다시 고쳐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앙심을 품게 될 것이고 기득권을 침해한 혜성처럼 출처도 모르는 시골뜨기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자존심에 먹칠을 해버린 예수에 대한 유감의 싹이 트는 6월절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대쯤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할 때에 나이가 30세라 누가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 이제 공적인 메시아의 삶을 살 때에 두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핵심으로 중심으로 원리로 봐도 세례하고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가서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
아니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 한 말씀 하세요. 이렇게 하여 합력해서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완전한 답변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해서 물세례를 안 받으셨다면 오늘날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도 안 받는 세례 우리 받아서 뭐라냐,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을, 그걸 미리 아시고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는 저희들의 말을 들으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라기보다는 온전한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이다. 대관식. 머리에 쓰는 크라운은 없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은혜의 빛을 머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에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성령의 능력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는, 그래서 메시아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대관식을 마친 것이 요단강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이 메시아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똑같이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세례 받으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관식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매일 아침 샤워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물 몇 방울 튀기는 것보다 매일 아침 비누로 빡빡 문질러 씹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100번 1000번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사람으로 아무리 닦아낸들 우리 영혼에 우리의 속사람의 죄를 씻어내지 못하는 그 목욕이라면 샤워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속에 비누로 씻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과 세상의 정욕들과 불신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 속에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새방언을 말하고 죽지 않고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권세를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게 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3대 사역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우리가 1대1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 teach, preach, 그리고는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셨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오라 내가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둘씩 현장으로 보내면서 가르치셨어.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가르치셨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을 가르쳤어요. 전파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선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입으로 들어가고 손으로 만지는 떡과 먹을 것이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근원자가 누구냐? 메시아.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종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파하셨습니다. 13개의 비유를 통해서 전파하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환경을 다스리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그리고 혈류증으로 앓는 사람, 소경으로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 치유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의 몸에, 환경에, 삶 속에 확실하게 전파하는 것이다. 전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받는 치유, 기적, 이적,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선물에 취하고 선물을 주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모든 기적, 크고 작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걸 깨달을 때 진정한 치유하심을 얻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치유는 아무리 나사로가 2번 살았지만은 지금도 나사로 살아있지 않아 갔어요. 뭐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 기적은 사실이에요. 축복 사실이에요. 그러나 10년 전에 갈 사람이 10년을 더 살았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40년, 50년 영원한 세계는 살지 못해. 치유는 부분적인 것이고 치유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메시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세계 부자가 되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 부자들 지금 100년 동안 살아 있습니까? 그 자손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세계적인 어떤 가족에서는 300년 누리는 그런 귀족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으로 봐서 아무리 기적과 축복과 치유를 받아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물질 못 받고 치유 못 받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이냐? 그거 아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고생하다가 죽을 때도 순교당하는 순교자들만큼 불행한 사람,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중심적으로 메시아를, 축복을,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나도 메시아를 닮아가고 메시아의 통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고 영원히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인 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개로 보면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언약을 약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피니시해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행위를 은혜로.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이 율법이고 언약이고 행위일 뿐입니다. 십계명이 그렇고 율법이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다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행위로 언약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복음으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두 가지를 좀 설명하면 이해가 돼. 제사법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어. 사회법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어.
여러분, 제사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때마다 생명 있는 짐승을 끌어다가 멱을 따고 피를 바치고 그 모든 제물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을 태워야 한다. 불을 태워야 한다. 여러분, 하루에도 5만 가지 부정한 것들이 더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거 하나씩 제물을 바치자면 아마 하루 제물값도 우리 재산 다 팔았다 못할 거예요. 여북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짐승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행함을 가져야 그 제사 제도를 단번에 개혁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세상의 죄는 예수님이 속죄해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요 십자가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월절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세요. 수많은 가르침과 예언과 그리고는 엄청난 힐링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인생의 33년은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6월절 잔치를 치르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온전하신 직분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데 그 제물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단 한 번에 완성된 제사의 제물, 바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6월절 잘 설명하지 않아도 그 스토리 다 알지요. 시간 전략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430년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끝나는 단 한 번의 완전한 해방이 6월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구약 속에서 맴도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잡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해야 되고, 여러분, 선량한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를 속 참받기 위해서 양을 사든 염소를 사든 송아지를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그 날카로운 칼로 그 맥을 따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 따지 않아요. 죄 지은 그 사람이 그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심장 약한 사람, 더더구나 여성적인 분들은 어떻게 그 칼을 들이대고 그 생명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씩 끊어봐야 죄를 짓진 않겠지요. 그 짓을 또 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돌아서면 또 맥을 따야 되는 신세가 된 게 죄 속에 빠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인생들 속에 핸들링하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자예요. 사탄이라는 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직분으로 보면 가장 동료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아서 재정을 취급하고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질 급한 베드로 아닙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70인 전도단이 있어요. 아마 확대하면 500여 형제들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2차적인 멤버들은 70인 전도단까지 합하면 100명의 재정 관리를 가룟 유다가 신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결국은 신임에 대해 예우를 하지 못하고 신임의 보상을 바치지 못하고 자기 직분을 오용해서 사탄의 꼬임을 받고 예수님도 은전 30으로 팔아치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끝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물을 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겠다. 지금 여러분 떡그릇이 작아서 2사람 넣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 한 손 아니면 다음 사람은 가룟 유다의 손이 들어가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유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지금 손이 들어가 있는 자가 나를 팔겠다. 정면으로 가르쳐줘요. 그래도 돌이킬 기색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떡을 조각을 소스에 발라가지고 그 입에다 넣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세요. 그리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그 면전에 예수님 면전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룟 유다가 속히 뒷문으로 나갈 때 곧 밤이더라. 물론 시간도 밤이지만 이제는 영적인 흑암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 나가기 전에 마리아가 옥합을 부을 때 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구제로 하지 않냐.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팔아서 캐시를 가지고 오면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물욕이고 사탄의 욕심에 놀이개가 되어버립니다. 놀이개가 돼. 여러분 채우지 못하는 것 사탄의 욕망이에요. 다고 하는데 거머리같이 채울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다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마리아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 참 자신의 개인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 공금은 훔쳐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팔아치우지는 않을지라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는 세속적인 물욕, 권세, 명예, 허용. 지금 3년을 풀타임으로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이 구속의 역사가 결정되는데 죽겠다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멱살을 붙들고 막 흔들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끝을 책임지시겠지요. 말은 안 하지만 그거잖아요. 아니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재산 버리고 3년 따라다녔는데 죽고 허무하게 끝나시면 우리는 뭡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딱 한 사람 알아요.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풀타임으로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고 어쩌다가 몇 번 예루살렘 오며 들어가시며 나가시며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만나서 말씀 듣다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속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돼. 결정적인 헌신 무엇입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신방 오셨어요. 무덤에 가서 돌문을 열어놓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사로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실 때에 썩어서 부패해가던 나사로의 시신이 벌떡 살아가지고 걸어 나옵니다. 수위로 칭칭 감아놔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 풀어주어라. 난리가 났어요. 배단위 동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구석구석이 야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소문이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살리신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 까닭에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중앙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이제 예수만 죽여가지고 안 되겠다. 저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 충동해가지고 빨리 보내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서 그 현장을 보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야말로 피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라비 살리겠다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시는 그분 앞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여러분 구속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 마리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자기 오라비 살려주신 것만 해도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 있으면 바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3년 반 풀타임으로 24시간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배웠던 제자들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쩌다가 오시다가 가시다가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는 구속의 완성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더라. 발 앞에 앉아있더라. 어쩌다가 한 몇 달에 한 번 오실지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어입니다. 속어.
누구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저분은 하버드의 어느 스승의 문화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고매한 스승의 직계제자다, 그런 뜻이 발 앞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발 앞에 앉았다는 얘기를 아무리 사복음서를 뒤져봐도 없어요. 기적의 떡을 나눠줄 때는 신바람 났겠죠. 물에 빠져갈 때 건져주시고 걷게 하실 때는 베드로가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먹는 거 포기하고라도 스승님의 모든 비결을 무릎 밑에 앉아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될 거. 왜 배우진 않았겠어요? 듣긴 들었지만 귀로 듣고 자기 생각 타산, 자기 인생의 목적 채우는 데다가 잘못 적용하고 진짜 핵심을 놓쳐버리는,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겠느냐.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온 250만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의 마지막 6월절이에요. 그 백성들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를 놔줘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신의 개인의 가치하고는 맞지 않는 예수님,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쳐서 병원을 없애버리고 사탄의 권세까지 쓸어버려서 지상왕국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던 백성들, 요만큼도 이루어지지 않다. 3일 만에 변심해서 다 돌 던지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3일 전에 흔들고 호산나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1000번의 만세보다 사랑의 한마디를 깨닫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헌신한 사람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읽고 끝냈. 26장 13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지만 2000년 동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도 색깔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향기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마리아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는 자식이라는 게 옥합이에요. 다른 건 양보해도 괜찮은데 이거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젊은 아빠들, 남편들은 자기 야망, 자기 직장, 자기의 꿈이 자기 옥합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시간이고 정력이고 다 바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의 옥합을 가지고 있어.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거 건드리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릴 때만이 진정한 향내가 나는 겁니다. 옥합 자체도 비싼 거예요. 얼마나 밀폐되어 있지. 그 안에 최고의 순수한 나드 한 근이 들어가 있어도 밀폐된 옥합 속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부어드릴 때 그 향기가 2000년 동안 우리의 코끝까지 나와. 여러분이 간직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신실한 마리아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